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갈비입니다. 요즘은 애완견의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TV 프로에도 개들은 훌륭하다 이런 프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남동 근처에도 이렇게 애견샵이나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죠? 심지어 개 호텔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 다 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갔었는데 친구가 오랫동안 개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개를 어머니 무덤 옆에 묻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는 이제 가족이죠, 가족. 그죠? 그냥 동물이 아니고 그냥 가족 수준까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늘 좋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아주 섬찟한 개들도 있습니다. 그죠? 맹견류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도사견이나 이렇게 굉장히 덩치 크고 무서운 그런 개들도 있는데 이 개는 입마개를 안 해놓으면 사람을 물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개가 갑자기 어린아이를 덮쳐가지고 이렇게 목을 물려고 할 때 그때 택배 아저씨가 그걸 보고 휘둘러가지고 그죠? 그래 쫓아내고 해서 이렇게 아이를 구한 그런 아저씨로서 이렇게 칭송을 받던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개가 참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이 이 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각자 안에도 아주 위험한 개 2마리가 우리 내면에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물어뜯기가 쉽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개의 이름은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편견입니다. 하루 중에도 수도 없이 지저대고 심지어 이웃들 중에서 약한 사람은 물어뜯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결코 반성은 하지 않죠. 나는 바로 보고 있고 바로 듣고 있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한다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나중에 이 개는 누구를 향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나 자신과 내 주변에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맹견, 그죠? 이 두 가지 그 선입견과 편견, 이것을 잘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올바로 판단한다고 여겨져도 그거는 겨우 일리 있는 말씀과 일리 있는 생각과 일리 있는 행동일 뿐입니다. 일리가 뭡니까? 우리 흔히 자네 말 일리가 있네 할 때 이 일리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일리는 4분의 1을 얘기합니다. 전체 중에서 4분의 1이 일리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일리 있는 생각이지 온전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뒤통수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내 뒤통수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울이 없다면 평생이 지나도 아마 자기 뒤통수 못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뒤통수도 못 보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타인의 조언에 겸허할 수 있어야지 참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보고 뒷머리 들렸다고 하는데, 그죠? 저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도 나타나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엘이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마리 개를 어떻게 길들이는지 오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딱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타나엘이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그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뻔할 뻔짜다. 그때 이제 필립보가 그러면 일단 와서 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타나엘이 흥, 치, 뿡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만나서 지내보고 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마음의 소리를 쏟아내게 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나타나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과 또 이 선입견이라는 그런 맹점을 인정한 것이고 솔직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꼭지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 안에도 망막 안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맹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 눈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가려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서 우리의 그런 두 마리 사나운 개들 선입견과 편견을 이렇게 길들여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